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건 안 하실래나 보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꿈은 시작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꿈을 막 꾸면서 내가 그 꿈을 갖고 막 기도해서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하나님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인생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그쪽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먼저 갖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제 인생을 매일매일 계획하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가 더 부흥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에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제가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용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뭐하니? 늘 그렇게 질문하세요. 남천동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뭐하니? 이렇게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인해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인해교회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를 원해서 내가 그들을 인해교회에 보냈는데 너는 그들에게 어떤 목사이니? 그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답은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제가 허투루 할 수 없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막 제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천국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흐트러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은혜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저를 자꾸 아프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 나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나는 가져보지 못했어. 혹시 그런 아픈 고백, 그런 고백은 혹시 할 수 있어도 나는 바울이 말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겠어. 나는 부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런 고백은 아무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쾅 하고 와 닿아야 돼요. 그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확 와 닿아야 돼요. 마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로 모든 남자들이 그냥 다 마음이 맞아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이 놓은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면 다 맞아 그리고 특별히 속 썩이는 남편 얘기하면 대동단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다 따로 각각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확 와닿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내가 마음이 확 열려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기도해야지. 주님께 더 매달려야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신용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은 있더라도 저 영혼 붙잡아 달라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되게 씁쓸해요. 같이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은 없을까? 같이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을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따지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당신 나에게 친구들하고 놀라고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염소 한 마리를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다 네 거였는데 네가 언제든지 잡고 싶으면 잡으면 되고 네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됐는데 네가 그거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산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가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누리며 체험하며 비록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힘과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돈 없을 때, 기도는 내가 몸이 연약할 때, 기도는 내 상황이 앞뒤로 꽁꽁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상황들을 바꾸는 것이 기도구나. 물론 그것이 기도의 한 면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어려운 상황들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너를 매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내 육적인 어려움들과 내 영적인 어려움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성도에게 복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것이 육적이든지 그것이 영적이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황은 너무 열악한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가 복이라고? 왜 기도가 복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 둘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꿈을 이루며 살기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마음 둘 곳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기댈 곳이구나 라고 기대고 마음을 쏟아놓는 순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고통과 슬픔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든지, 어떤 말하지 못할 창피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방법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기라든가 세리,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돼야 될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거나 창기를 찾아갔을 때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든가 창기,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이 슬픈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의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통거리들이 가득 차져 있습니까? 마치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삶에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뚫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쏟아놓을 이 마음의 모든 제약된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댈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쏟아놓을 만한 그런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이 기도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쌓이는 이 더러움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 마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뭔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 쌓여진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냥 마치 독을 품어대듯이 품어대며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들고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왜 복이냐 하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아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고 시간마다 만나면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친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엄청 친하다고 말도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자꾸 느껴질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여기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가슴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라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더 깊이, 더 자주, 더 간절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 없다고요? 내 부모는 물질도 없고 내 부모는 힘도 없고 내 부모는 높은 권력도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들이 좋아서 나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지금도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며 산다? 우리가 그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계신데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외롭게 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산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매일매일 발로 차내며 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셔서 이 기도의 줄을 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진리를,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가 왜 복이냐 하면요, 기도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찾으라, 두들겨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부모라도 어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하얀 도복을 입고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산신령이 쫙 올라오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왜 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니? 예, 사실은 제가 도끼질을 하다가 내 도끼가 이 연못에 빠졌는데 저 그거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저 매일 나무를 베서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데 저는 이 도끼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때 산신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도끼를 쫙 꺼내면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쫙 꺼내면서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쇠도끼, 녹슨 도끼를 꺼내면서 이게 네 거냐? 예, 그게 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 참 착하구나. 금도 은도 다 가져가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겠지. 물론 다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게 이신전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신전심이 돼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우리 인해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더 놀라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신용아,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니라고 물으신다니까요. 때로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막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막 전쟁의 승리와 이런 설교들을 내가 막 하고 싶어서 말씀을 막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은 아픕니다. 하나님 이분에 뭐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막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열일 제쳐놓고 막 복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과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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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세상적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는구나. 이런 걸 막 깨닫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거를 깨달은 순간 제 안에 희열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물론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성령님으로 다시 규제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죠. 좋잖아요. 네.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졌더니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돈을 가졌더니 또 다른 게 또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돈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든지 건강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든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안 순간 내가 구하던 모든 것들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져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돈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달은 순간 돈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몸이 아파도 건강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건강은 그대로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건강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얼마나 건강이 필요하겠어요. 전도하는데. 근데 그에게는 아주 몹쓸 병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눈, 또 정신적인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 준 것,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준 것,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순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여전히 아픔을 갖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점은 언제나 나의 부족함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그럼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꾸 주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가 복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복인 이유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모든 상황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면서요. 믿잖아요.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제 상황이 여러분이에요. 제 상황이 우리 가족이에요. 제 상황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이에요. 근데 나는 믿어요. 뭘 믿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일 좋은 걸 주신다며. 그럼 이미 이것은 나에게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성도예요. 왜? 내가 기도하거든요. 저희 집 상황은 저에게는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면서요. 주신다면서. 난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믿으니까 내 상황이, 내 육신이 느끼기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아멘. 그러면 감당해낼 만해요. 그리고 이것이 감당되어지면 내 믿음은 계속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결핍이에요.
하나님 나에 왜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괴롭히세요?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기도의 시작은 그거지만 끝은 감사고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니까. 이걸 깨달은 순간 내 삶의 모든 형편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슬프고 끊임없이 아쉽고 끊임없이 어렵거든요. 이럴 때 기댈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십시오. 기도 놓지 마십시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주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